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요한 2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올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주시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재 135페이지입니다. 요한 2서 서론적 이해인데요. 1제목 본서의 표제명인 요한 2서는 저자인 사도 요한의 이름과 편지의 집필 순서를 반영한 명칭으로서 헬라어 원문 표제명에는 이오안누 에피스톨레 베타, 즉 요한의 두 번째 편지다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자, 원래 원문 표제에는 헬라어 알파벳의 두 번째 철자인 베타는 요한 1서에서 보여주는 헬라어 알파, 첫 번째 글자인 알파와 비교해 볼 때에 요한 1서가 기록된 다음에 쓰인 서신임을 알게 해줍니다. 이게 순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본서의 표제명을 요한의 두 번째 편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본서의 저자는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대의 파피아스 또 현대 비평학자들은 그 본서의 발신자로 기록된 그 장로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도 요한과 다른 장로 요한이나 익명의 장로일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반대자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니라 다른 장로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설득력은 필요 없죠. 비록 본서 자체 내에서 사도 요한이 저자임을 밝혀주는 직접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 없으나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사용되는 그 많은 단어 중에서 진리, 또 계명, 또 서로 사랑하라,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와 같은 용어들이 본서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요. 또 이레니우스나 또 클레멘트 등 초대 교부들과 신약 성경에 대하여 최초의 목록인 무라토리 단편에서 이 본서를 요한의 저작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에 본서의 저자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기록 연대와 장소, 본서의 기록 연대를 추측할 만한 자료는 거의 없어요. 다만 요한 1서와 거의 같은 시기로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된 AD 95년 이전인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 1서를 기록한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어지면서 본서의 기록 장소는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에 사역했던 에베소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기록 동기와 배경. 요한 1서를 기록한 직후에 쓰인 본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요한 1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체로 요한 1서를 보충하는 형식으로 쓰여졌죠. 자, 그러한 본서의 넓은 측면에서의 집필 동기와 배경은 요한 1서의 집필 동기와 배경과 일치합니다.
즉 본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성도들을 도덕적 방정애로 미혹하는 등 모든 이단 사상을 경계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정립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본서의 그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기록 동기는 그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의 교활한 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이단들이 드러나서 생겨서 그들이 교회에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그걸 막기 위해서 본서를 썼다라고 볼 수 있겠죠. AD 1세기 후반경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되고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으나 주의 사도들이 하나둘씩 죽음으로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교사들이 절대 부족하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 많이 늘어났어요. 성도들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들을 가르칠 이 사도들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어찌 보면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사도는 요한밖에 없습니다. 다 순교당하고요. 다 죽고 지금 요한 사도 하나 혼자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제2세대의 순회 교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이들을 영접하여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의무와 같이 여겼다. 예. 순회 교사들이 생겨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회 교사들이 오게 되면 그들을 잘 대접하고 모셔드려서 공개하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관습,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오늘처럼 뭐 숙소가 이렇게 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교회가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가 가정교회잖아요. 그죠? 어떤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그들을 영접해서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상황을 악용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문화였잖아요. 그죠? 교사들, 그 순회 교사들이 오면 집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극진히 공개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선교비도 좀 주어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어쩌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문화예요. 관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이. 이걸 역이용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곧 이단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이단들은 모방의 천재예요. 어떻게 흉내를 잘 내고 따라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순회 전도자, 이 전도자들 흉내내면서 그들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복음이 아니죠. 그들은 이단 사설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들이 진짜인 줄 알고, 그죠? 진짜인 줄 알고 그 거짓 교사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극진히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야? 이 성도들이 이단을 돕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해서 교회에다가 빠르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 따르면 이 이단자들은 상당 기간 기존 교회에 속하였다가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 교회로부터 출교 징계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여 그곳에 머물면서 거짓 진리를 유포함으로써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면 물론 초신자들을 미혹하여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단자들이 하는 일은 똑같아.
신앙의 갈등을 겪거나 아직 믿음의 굳건하게 서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해 가지고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 요 근래에는 이 신천지가 아주 그런 부분에는 탁월한 어떤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거짓 순회 교사들에게까지도 무분별하게 영접함으로 인하여 이단의 거짓 사설이 더욱 급속하게 초대교회 내에 유포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대접하고 열심히 도와줬던 거예요. 근데 그 이단 사설이 확 퍼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거짓 순회 교사들로 인하여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했던 바 신학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단을 경계한 요한 1서에 이어서 곧바로 본서를 기록하여 순회 교사 영접 문제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들 때문에 건전하고 신실한 복음의 전도자들까지도 곤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의심하니까. 예전에 신천지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정말 어느 교회든지 그냥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예배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신천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다른 교회 가면 어때요? 눈치를 봅니다.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이거 신천지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새 신자가 오면 환영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신천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야죠. 특별히 또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 성도들이 다 이상한 눈을 쳐다봅니다. 저것도 혹시 신천지 아니야? 자, 그래가지고 서로 상처받게 되고, 자, 그런 경험들을 많이 봐요. 한편 여기서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단 사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함은 물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 2서의 특징을 보면 첫째, 당시 서신 형식에서 충실히 입각한 쓴 편지다. 그 요한 1서도 서신이지만 요한 1서에는 문안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략하지요. 근데 요한 2서는 아주 그 서신의 형태를 완전하게 갖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서는 문안 인사로 시작하는 도입부와 구체적인 권면이 주어지는 본론부, 그리고 결론 및 문안 인사로 서신을 끝맺는 종결부라고 하는 당시 성경 서신서의 전형적인 형식을 따라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서신이다. 그러니까 본서를 받기 전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에 상당히 친숙한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많다. 세 번째, 용어들이 반복되어 사용됨으로써 저자가 의도한 기본 주제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진리, 사랑, 계명 등을 들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초대교회 당시에 파피루스 한 장 안에 내용이 모두 들어갈 정도로 짧은 편지다. 이런 사실에서 편지보다는 직접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하는 노사도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편지로 써서 편지보다는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가 독특합니다. 대체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인자 등으로 부르는데요, 본서에서는 독특하게 아버지의 아들로 부름으로써 예수님의 신인 양성에 도전하는 이단 세력의 잘못된 사상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들을 보면 그때 당시 시대상을 다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단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단 세력들이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그리스도의 성육신만을 부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도전하는 자들임을 암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세에 사역하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단에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겨서 신학적 이해를 보시면, 자, 요한 2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요한 1서와 동일하게
이단에 대한 경계와 진리 안에서의 사랑 실천을 주재하고 있는 본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은 실로 태초에 세워진 구속의 법을 성취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신인 양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 예수님의 신인 양성이 어찌 보면 교계에서 떠오르는 뜨거운 감자예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즉 본서에서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히 그 신인 양성을 소유한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택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 동시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공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확실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요한 1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그 믿음을 바르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신은 결코 악한 물질로 된 인간의 육을 입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성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사상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다 부인한 것과 관련하여 사도 요한이 본서를 통하여 특별히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방인들은 주로 헬라 철학의 영향을 거의 다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헬라 사상을 받은 그들이 도저히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는 그게 그 헬라 철학과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걸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바꿔야 되는데 이 성경의 교리, 진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와 철학을 혼합해서 이단 사상인 가연설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면 뭘 포기해야 돼요? 당연히 내 뜻을 포기해야 되고 이걸 철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의 그 철학적인 그걸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거부해버리고 그걸 변경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죄인과 하나님이 이를 화목케 할 수 있는, 즉 인간과 하나님을 동시에 다 대변할 수 있는 신인 양성을 가진 중보자가 반드시 요구되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중보자이시며 따라서 그분이 주신 복음이 참된 인간 구원의 진리임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요. 아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믿으면 아멘 하고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요한이 이 예수님의 신인 양성을 꼭 가진 예수님을 소개해야만 돼요. 왜?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보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면 이 중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천사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천사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그죠? 오직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이걸 설명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신의 양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을 소유하신 참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어느 한 부분을 부정하게 되면 오늘날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 다 받아줘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거절하거든요. 왜?
이단 자기들도 다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구세주라고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요? 그들은 인간일 뿐이지 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양성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요한 2서의 신학적 주제를 보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더욱 사랑을 실천하도록 교훈하고 그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신비를 인간적인 관점과 세속적인 사상으로 판단하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왜곡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권고하기 위해 쓰인 본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들은 항상 함께 있을 때만이 온전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만일 진리 안에 있다 하면서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런 자는 결코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복음을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을 행함으로써 그 복음이 참 인간 구원의 진리임을 입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 진리를 소유하였다면 그것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입증해 보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한은 뭐냐면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진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내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네가 참 믿음의 사람이냐? 뭘로 증명할 거냐? 여러분 뭘로 증명하겠어요? 어디 가서 증명서 떼와야 됩니까? 없잖아요. 근데 내가 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명은 뭐냐? 내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단에 속한 교사나 그 가르침을 용납하고 관영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들의 행위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과의 상종이나 심지어는 인사조차도 삼가하고 그들을 경계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아요. 여기서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그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피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이단인 줄 아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편안하시죠 라고 말하면 그들은 저 사람은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구나, 호의적이구나, 저건 내가 전도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그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시그널, 메시지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보세요. 이단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아주 상냥하게 이거 됐습니다. 지금 바빴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와요. 왜? 그들은 내가 바빠서요 라고 했기 때문에 안 바쁘면 언제든지 내가 전할 수 있겠구나 라고는 그런 뭐라 할까요? 시그널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가 다음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전도해보니까 전도하면서 늘 그랬어요. 집 쭉 돌아가면서 인사를 받아주면 다음에 와면 이 집은 전도 되겠네. 그래서 더 자주 가잖아요. 마찬가지요. 이단들 똑같은 심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도록 때로는 매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귀에만 있으면 성도를 삼키려는 사단의 추종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호의조차도 악용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자들이 집에 와서 뭐라고 해요?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물 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물 주면 들어와서 물만 먹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런 호의, 잘해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반적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 굉장히 장려하고요. 예? 잘해줍니다. 예. 저도 앞에 교회에서 전도해요. 저 앞에 전도하면 저는 지나가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해요. 예. 그리고 저 슈퍼에 가서 오면서 비타 500이라든지 이런 거 한 박스 사서 오면서 오는 길에 드립니다. 힘내서 전도하세요라고. 예? 이렇게 그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음료수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그게 큰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단자들에게도 음료수 사주면서 수고 많으시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은 길을 죽여야 돼. 예.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서 이단자들에게는 매정해야 되겠지만 일반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항상 깨어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함으로써 사단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해 오든지 단호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멘. 예. 요한 2서와 현대 성도, 자, 본서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성도들을 심각한 도덕적 방정회로 유도하는 영지주의 이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존립 자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이단을 경계하고 바른 신앙을 정립하며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고자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이단의 준동은 비록 시대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달리하긴 하지만 어느 시대든 있는 것인 바 이는 궁극적으로 전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겠다. 예, 사실 역사상 이단이 없을 때가 없어요. 예, 계속 이단은 기독교 역사와 더불어 계속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본서가 현대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구체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첫째, 기독교는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이지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무언가를 주는 종교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는요, 무슨 인간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식층들이 이단에 자주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보다는 자신들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자극적이면서 진보적이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꾸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것들에 자꾸 끌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단들의 가르치면 처음 가면 지금 일반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말씀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건 일반 교회에서 못 들었던 말씀이다. 그리고 자꾸 거기에 미혹돼. 이건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이고요. 예? 성경에서 찾아야죠.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진리를 찾고 성경에서 참 진리를 찾아서 살아가야지. 성경에서 벗어난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면 그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단을 분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이단의 사상이 인간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선한 길을 인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잘 모르겠으면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의 결과, 즉 열매를 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열매는 뭐예요? 그들의 삶이에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성적인 타락으로 빠지고 이러면 아닌 거예요. 열매가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인간의 도덕적 방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방종으로 이끌지 않아요. 죄 지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죄를 지으라고 조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그 본질상 악한 사단에 속하였고 또 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이고 현세적이며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설을 퍼뜨리기 마련이다. 예. 이들은 본질상 어둠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은 숫자를 늘리려고 하고 부흥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서는 전도하려고 뭐까지 쓰느냐? 미인계까지 쓰잖아요. 미인계까지 써서 그들을 끌어들인다 그 말이에요. 감히 우리는 생각지도 못할 일들 아닙니까? 그지? 전도하는데 여러분 미인계 써서 전도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야지.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성도의 기본 자세와 어긋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이단이다. 아시겠죠? 어떤 인간의 삶과 성경에서 말하는 삶과 다르면 이건 이단인 거예요. 세 번째, 이단은 결국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든지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어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신앙의 결단을 보류해 두고 있는 초신자들을 집중적으로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단은 이 신앙에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신앙의 성숙을 속히 이루어야 할 것이며,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처음부터 이단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상종치 않는 것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 자신도 없으면서 이단들하고 같이 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지나친 어떤 과신, 이것도 문제예요. 이단에 빠진 자들을 보면 대부분 뭐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단에 안 빠질 거예요. 나는 나 같은 절대로 미래 좀 모자란 사람들이나 이단에 빠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에요. 이단자를 보세요. 박사들도 있어요. 목사들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는 모자랄 수 있겠지만 육신적으로 뭐냐 모자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이단에 대해서 나는 아닐 거야 라고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과신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구속사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본서에서 요한은 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진리 안에서 실천하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동일선상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강조하는 사랑의 실천은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리로 성숙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다. 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으나 진리적으로 사랑할 때 시험과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진리와 생명적인 사랑 안에서 서로가 든든히 세워져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성숙할 수 있도록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느냐? 예.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그 어떤 이단과 사설에도 넘어지지 않고 진리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사람으로 만드시게 하여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연단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자, 본서는 사도 요한이 영과 육의 이원론을 주장하여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와 다른 교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영성훈련에서는 영과 육을 구분은 하지만 결코 분리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영성훈련하면서 영적이고 육적이고 이걸 우리는 구분하잖아요. 그러나 영과 육을 완전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분리시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는 이걸 완전히 분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영이 잘못하면 육이 잘못한 것이 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전인으로 이루어진 혼합체예요. 그래서 육이 지으면 죄를 지은 것이 혼이 죄를 짓는 거고, 혼이 죄를 짓는 것은 영이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분리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구분할 줄은 알아야 돼요. 왜 구분해야 되느냐? 이 구분을 못하면 우리가 육신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야 내가 육신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영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구분할 줄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이 뭐며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구분을 못하니까, 영과 육을 구분을 못하니까 육신적으로 살면서 다 영적으로 산다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여러분들이 꼭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7장과 8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에게 이단의 감언이설은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고 미혹하여 죄를 향하여 달려가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받으면서 이 육적 자아를 처리해야 된다, 육신의 욕망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그게 처리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미혹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육신의 욕망 중에서 여러 가지 많아요.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지적 욕망, 배우고 싶어 하는 어떤 욕망이 있습니다. 그죠? 성도들 보면 그래, 막 여기저기서 막 배우고 싶어 가지고 막 여기저기 뒤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육신의 욕망을, 지적 욕망을 잘못하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뭔가 새로운 걸 찾고 뭔가 새로 막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단에 들어가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런 부분들도 처리해야 된다. 아시겠죠? 예. 사도 요한은 미혹의 영의 성도들이 넘어지기 쉬운 위험성을 인식하고 영지주의자와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멀리할 것과 진리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안 빠지는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은 그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며 성도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한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예로 넘어갑니다.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냥 1장에서 계명에 대한 순종 권고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및 적그리스도와 상종 금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에서 3절에 보면 시작하는 말이죠. 자, 본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요한 1서와 유사합니다. 다만 요한 1서가 서신서의 어떤 전인적인 형식을 초월해서 논문적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본서는 비록 13절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이지만 서신서의 전형적인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러한 본서의 도입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면서 수신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 첫째는 요한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단순히 연장자 혹은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의 장로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는 요한이 적어도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존경과 신망을 받는 교회의 지도자리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내세우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난 장로야 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건 그의 겸손함을 의미하죠. 자, 보면 어떤 목사님 목회자들은 그 명함 있잖아요. 명함의 앞뒤로 그냥 여러 가지 직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뭐뭐 회장, 뭐뭐뭐 총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이런 게 막 앞뒤로 있어요. 아니 그냥 담임 목사 이거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만 되는지 뭐 무슨 연합회 회장, 무슨 총무 뭐 이런 것까지 다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장로 요한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평소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평소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한테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하게 썼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어느 집회 가면 처음에 갔을 때는 잠깐 저를 소개하죠. 저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이름은 뭐고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 가면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설교할 때 그냥 바로 그냥 본문 읽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너무 잘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누구냐 소개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자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장로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서의 수신자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로만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는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서 이는 성경에서 교회를 종종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와 사랑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는 본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바 사도 요한의 핵심 메시지와 연관된 것으로 성도 간에는 사랑의 교제가 필연코 있어야 하되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기초한 것이야 함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간에는 반드시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도 간에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리스도의 진리 기초를 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것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기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즉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이게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의 권고입니다. 자, 보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상술해 보면 요한은 먼저 본서의 수신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 행한 사실에 대하여 기쁨을 피력하고 본서의 수신자들로 하여금 그 계명에 순종하여 더욱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진리 안에서의 사랑의 실천에 대한 언급은 이미 요한 1서를 통해서 강조되었던 핵심 교훈의 재언급으로서 초대교회 당시 대표적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를 염두에 둔 교훈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당시 영지주의 이단은 하나님에 대한 영지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이 거룩한 성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도덕적인 방종을 일삼았던 바 참 성도라면 마땅히 이런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함께 또한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곧 계명을 준수하는 실천적인 삶을 사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자, 이단들이요 말로는 하여간 번지르하게 사랑을 강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로만 번지르하게 사랑한다고 하지 실천적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번에 신천지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너무 막 진리를 알아서 기쁘다고 하는데 기쁘기는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건 뭐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가 자기들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계명을 떠나서 도덕적인 방종을 일삼는단 말이죠. 이들은 이제 도덕 폐기론자들이에요. 이들은 뭐냐면 예수 믿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와 상관이 없어. 내 마음대로 지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도덕률을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실천해야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교회 다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사랑을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없는, 즉 진리와 무관한 사랑을 부르짖었는 바 성도들은 그들과 함께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한 진실되고 행함 있는 사랑을 행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또 진리와 무관한 사랑. 요즘에 어떤 미국인가요? 어떤 이단 종파가 있는데 그 교주가 몰몬교죠. 몰몬교에서 부인을 20명이나 뒀대. 근데 그 부인 20명 중에서 이제 12살, 13살 먹은 부인들이 많아. 그게 진짜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종교라면 진짜 참종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건 사랑이라.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진리 안에서 사랑입니까? 그 육신의 욕망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한다고 해서 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랑이 나와야지. 그걸 벗어난 어떤 그런 부분은 욕망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하다. 진정한 실천이 없는 사랑은 정말 진리를 기초로 한 사랑이 아니면 그건 무의미하다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기초한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랑해. 그냥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자,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방종한 삶을 살면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할 것을 요구하는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들의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이단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손님 젖대를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큰 미덕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지나가는 객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막 송아리 잡고 대접하고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그게 뭘 대접했어요?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되었잖아요. 그것이 어쩌면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이 가장 큰 미덕으로 생각했어요. 그것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손님에 대하여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손님 대접.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또 로마서도 히브리서도 이 손님 대접, 이 손님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집에 들린 자가 아니죠. 예, 바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순회 선교사들을 지칭하는 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 곧 적 그리스도들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즉 거짓 교사들이 참 전도자로 가장하고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여 그곳에 머물면서 거짓 진리를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심리를 잘 이용해 먹은 거죠. 이에 요한은 본문에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밝힌 후에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에 거하지 않은 거짓 교사들과는 아예 상종조차도 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는 이 일반 목회자들보다 선교사를 조금 존중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유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세요. 선교사는 아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목사라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항상 선교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그래야 성도들이 아 그러시냐고 인정하고 떠받드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심리들을 10분 이용한 종파가 있는데 누구예요? 신천지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도 아이고 뭐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시냐고 뭐 필요한 거 있으시냐고 이런 심리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하는데 열심히 영성훈련 받다가 어느 날 안 나와요. 그래서 아니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 자기 집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그게 밝히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있어야지 왜 한국에서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켜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때는 신천지가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한다는 거 그때는 안 나왔을 때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서 해야지 왜 이 한국에서 이렇게 해서 가르칩니까? 뭐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천지예요. 네. 신천지에서 선교사도 아니면서 자기를 선교사라고 소개하고 그래서 선교사가 잠시 국내에 들어왔다 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미혹돼 가지고 그 집에서 모여서 싹 넘어가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고 또 한 처녀 자매가 있었어요. 청년 자매가 있었는데 일하다가 이제 쉬면서 오늘 갑자기 목사님 저 알바예요. 그래서 무슨 알바니? 그랬더니
카페에서 선교사님 말 2시간 들어주면 시간당 10,000원씩 시간당 10,000원씩 알바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뭔 소리야? 선교사들 뭔 돈이 있어가지고, 네? 뭔 돈이 있어가 너한테 1시간 말 들어준다면 너 그 알바비를 주냐? 그건 아니라 조심해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나중에 신천지로 발견돼.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단 거기에서 신천지가 이 선교사로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 발표하기 전에부터 이미 이게 신천지가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알았거든요.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 심리까지도 철저하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사용된 인사라고 하죠. 인사도 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인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당시 일상적인 인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명절을 찾아가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일상적인 그러잖아요. 뭐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자임을 시사하며 이처럼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성도들 주위에 흔히 존재하며 성도들이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단자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그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그들과 교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단자들과는 관계 설정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친하다 보면 결국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에 끌리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13절은 맺은 말이죠. 자, 보면은 본서의 종결부에 해당되는데요. 이날 본문에서 저자 요한은 본서에 기록된 것 외에 더 쓸 것이 많으나 불언관 수신자들을 방문하여 그들과 교제를 나누며 말하겠다는 말을 밝히고 에베소 교인들이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문안한다는 말을 전함으로 본서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요한 3서의 종결부와 거의 유사한데 이를 보아 본문과 같이 서신을 끝맺는 것은 당시 서신의 전형을 이루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도 편지 쓰다가 쓸 말은 많지만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하자, 안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렇게 종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영적에 보죠. 하나님의 교훈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시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에는 행함과 신뢰가 수반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치 않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 들은 계명을 지킴으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동성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런 실제적인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돼야 된다. 아멘. 예, 7절부터 8절에서 적그리스도를 대하는 지혜롭고 엄격한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할 때는 그들의 감언 이설에 쉽게 미혹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적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이단에 대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요. 성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서 그들도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드러나는 이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올바로 서서 그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정말 말세를 사는 이 시대에 초대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이단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며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고 우리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는 양무리들을 정말 바른 길로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돌입니다.